이번 주부터 에스라서를 설교를 하는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알려져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남유다를 정복을 했죠. 그리고 남유다의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근데 이때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그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여기서 말하는 바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던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은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로 피정복민들을 대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였고,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캐나다의 어쩌 보면 흑역사로 알려져 있는 레지던셜 스쿨처럼 민족들의 어떤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 나라로 동화시키려고 하던 어떤 이데올로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해방시킨 고레스라는 왕은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 왕과는 달리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 관용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인으로서 고레스는 무력으로 정복을 했지만 문인으로서 고레스는 백성들을 굉장히 당시에 있는 고대 군동의 어떤 나라보다 더 진보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정치를 펼쳐나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로들의 봉국 기한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로 기한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오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본문이 1차 기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60년 이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거의 60년이라는 기간, 그 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13년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포로 어떤 기간이 몇 차례라고 말씀드렸죠? 3차례,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가 3차에 걸쳐서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 본다면은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12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어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결과로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이제는 3차에 걸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었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자기는 호언장담했어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중에 한 번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그냥 홀로 쓸쓸히 바다에 가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고 계셨는데 그것을 함께 예수님과 나눈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몇 번 하셨게요?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고백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는 근심하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날은 베드로에겐 그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던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귀환은요, 단순히 포로에서 노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뼈대만 남은 회파된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여러분, 성전은 곧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너졌었던 모든 예배,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한 2가지의 내용 함께 나누고 오늘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단기전 그리고 장기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방금 읽으셨던 이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졌었던 배경은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질하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몇 년 후면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꼭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간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해서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의 싸움은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아니,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빨리빨리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요,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아까 소리자매가 서두에 얘기를 해줬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실 평화적으로 협상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생각은 했지만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미국이 고민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이 결코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거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전망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장기전도 똑같은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모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이 빠지고 지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싸움, 기다림을 단기전으로 임하는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정을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내 인생의 장기적인 어떤 한 시기에 있어서 아주 작은 과정인데 이 과정이 실패를 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내 인생 모두가 잘못됐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입시 문화에서 실패로 떨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하나의 점일 뿐인데 그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해석해버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장기전에 임하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워요. 왜냐하면 과정을 결과가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와 상처의 과정을 지나면서 쌓여갔던 경험치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온 분들의 삶에서 연륜과 깊이, 신앙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 70년이라는 기다림의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백성들이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6년 동안 파종하되 제7년에는 안식년을 보내라,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놀라운 거죠. 네, 처음에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갔더니 4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보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더니 이거 너무 좋은데?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490년이라는 시간을 7년으로 나눠서 70년의 안식일을 일시로 상환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땅이 이 정도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1년 정도만 땅을 쉬게 해도요, 그 땅의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다 분해하고 지렁이가 살고 좋은 텃밭, 좋은 토양이 되고 지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력이, 영적인 지력이 회복되는 과정이 기다림이에요. 옥토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토양 위에 다시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양 위에 믿음의 씨앗이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때로는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회복하실 것인지, 언제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차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왕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찼을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씨앗이 놀랍게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은요. 이방왕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에스라서는요. 70%에서 80%가요.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의 시기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는 고레스의 실린더 보여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나오나요? 제가 안 보여서 네,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586년에 고레스가 쓴 원통입니다. 이게 어떤 인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편지나 조서를 쓸 때 이렇게 쭉 돌려서 인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실린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깨알과 같이 어떤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들이 고레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늘 2절에서 4절에서는 마치 고레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고레스의 실린더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 에스라서에서는 그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이사야 45장은요.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레스를 선택하시는 분, 심지어 그를 기름 부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고레스는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고레스의 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지금 돌아가는 역사의 상황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이 조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의 왕의 조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레스 배후에 온 열방과 온 땅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섭리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섭리는 경영, 하나님의 매니지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특히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시면 그분의 섭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건, 역사들을 해석하는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역사관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볼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해요.
어떤 역사가 팩트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역사를 보지만 다른 역사관, 전혀 다른 역사관의 관점을 전혀 다른 결론으로 도출되는 일들이 많아요. 가령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종착역을 공산주의로, 인본주의는 그 역사의 종착역을 과학과 이성을 통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성경의 역사관은 그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 눈이라는 역사관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보는 비전이 아니라 퍼스펙티브,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사물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통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해석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결국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합격사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고 합니다. 이 아오모리 현에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라고 해요. 이 아오모리 현에 일본 사과의 50%가 생산이 돼요. 근데 199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불어닥쳤고 사과의 9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90%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망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머지 남겨져 있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저 떨어지지 않은 사과는 뭐지? 이 사과는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다라고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당시가 입시철이었는데 그 사과를 따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 사과가 태풍을 이겨낸 사과라는 10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순식간에 팔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독특한 관점 때문에 10%밖에 남지 않은 사과를 90%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게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볼 때 편협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교회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복잡하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특별히 저희 랭리는 그냥 다 똑같이 아파트, 타운하우스 촌이에요. 어디에 있는데 같이 걷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다 비슷해요, 있는 곳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GPS를 켜면, 구글맵을 켜면 걸으면서 동시에 전체 맵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팬데믹 시기에 둘째 아들이 드론에 꽂혔어요.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드론을 사주셨습니다. 드론으로 멋진 촬영도 하고 동네 하늘을 100m 상공에서 보는데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시시해지기 시작하니까 드론을 만지지 않죠. 그리고 그 드론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큰아이 축구 경기 영상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축구 경기 영상을 찍어주는데 아이들이 진짜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이와 함께 보면서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가 위치가 어디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 있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공을 줬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큰아이가, 아버지, 아는데 저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전체 광경을, 축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지만 그 필드에서 뛰는 아이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필드 안의 선수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그 경기 전체를 조망하는 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경기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관중석에선 보이지 않는 경기 흐름을 선수들이 보지 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조망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 길이 선수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감독이 계속해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필드 위에 놓여져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일이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세요. 대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세요.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조준을 다시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것,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이 고백을 하십니다. 에베네셀, 주님,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삶의 역사, 우리의 과정을 결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